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4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뭐가 풍성하다고요? 긍휼이 풍성하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죠. 자, 그리고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그 다음 7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뭐 하심으로써? 자비하심으로써. 자, 여기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게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러면 가난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해요. 그런데 돈만 없는 게 아니라 통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입을 옷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밥에 먹을 솥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긍휼하다, 긍휼이 이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한 것이 다 큰 사랑이죠. 사랑. 그 다음에 은혜는 뭐냐? 은혜는 우리에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데 하늘에서 큰 것을 부어주는 것. 이게 바로 큰 선물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 너무나도 죄가 많고 부끄러운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했습니다.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은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이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다 살아난 존재입니다. 살아난 존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우리가 뭐 죽었다가 살았습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가 산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났다라고 하면요 잘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나는 어릴 때 뭐 엄마가 나를 낳았겠지. 그리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니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니까 내가 어릴 때 뭐 태어나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나고 학교 다니고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여러분이 아들을 낳고 딸 낳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습니까?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낳았고요.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또 누가 와가지고 탯줄을 누가 잘라줬고, 그렇죠? 병원에서 낳았는지 아니면 집에서 낳았는지 낳았고, 그 고생해서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든 때 아이를 키웠단 말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는 다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여러분 다 아잖아요. 여러분이 낳아서 키운 자녀에 대해서는 기억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자신이 이렇게 태어나서 온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도 없고 기억이 희미하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낳으신 겁니다. 피를 흘려서 낳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낳았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을 낳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일에 여러분을 낳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교회 오지도 않았겠고 내 마음대로 살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주일이 되어도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늦잠 자거나 어디 딴 데 놀러 나가거나, 그렇죠? 어디 밭에 일하러 가거나 아니면 내 하고 싶은 거 하거나 그냥 텔레비나 보거나 뭐 그러고 살겠죠. 뭐 또 어디 누구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나가거나 그렇겠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러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화도 나고 마음에 상처도 되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영원한 세계를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겠냐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인생은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고 너무나도 끔찍한 인생이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인생이다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요? 이게 바로 예수를 못 만났으면, 살아나지 못했으면, 영원히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단 말이죠. 살아났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한대요. 어떻게 거하게 됐다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식인종입니까? 여러분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살을 뜯어 먹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따라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씻겨졌다 그 말인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는 것은 육체의 그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나는 죽었던 자인데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것, 예수님을 안 믿던 것, 교회도 안 나오던 것, 그게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꿈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죄. 그렇게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마귀를 따라갑니다. 마귀를. 오늘 우리가 2장 4절을 읽었지만 에베소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살리셨다 했죠.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세상 풍조, 세상 문화, 세상 문화를 따르는 거단 말이죠.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마귀를 따랐다는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은 바로 마귀다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따랐단 말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인생, 마귀를 따르는 인생, 그게 바로 죽어있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영.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고, 그 마귀를 어떻게 따랐어요? 이 세상 풍속대로 사는 것.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이 세상에 가르쳐주는 것, 텔레비 나오고, 책에 나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사상, 철학, 문화, 경제, 다 뭡니까? 다 사람은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 모든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 다 뭡니까? 이 세상 풍조예요. 이 세상 풍조. 그 풍조를 따르는 게 뭐냐? 마귀를 따르는 거라는 거죠.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 인생을 살면서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는 다 하되 교회는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은 다 만나되 하나님은 만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고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맞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착하고 착하디 착하고, 그래서 가족 이야기, 또 설이고 명절 때 사람들 만나고 휴가 때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잘하고 오손도손 이야기도 잘하고 좋은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생일 때 축하도 해주고 다 잘하잖아요. 그렇게 다 잘하다가도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도요,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요, 안색이 바뀌어요. 안색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꼈습니까? 갑자기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요, 딱 안색이 바뀌고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온갖 이야기 다 하잖아요. 집안 이야기 다 하고, 정치 이야기 다 하고, 경제 이야기 다 하고, 다른 나라 이야기 다 하고, 북한 이야기도 하고, 중국 이야기도 하고, 직장 이야기도 하고, 내 어렸던 이야기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안색이 바뀌고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고 싫어요. 싫어요. 그게 언제 안칩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속이, 저들의 신분이 마귀의 소속이단 말이죠. 마귀의 종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는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 겉으로는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고 착하고 사람 마음도 너그럽고 다 좋은 것 같아도요, 마귀 종이다 말이죠. 마귀의 종.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소속이 다르단 말이죠. 소속이 달라요. 어디 소속? 마귀 소속. 어디 소속? 세상 소속.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소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소속, 예수님 소속. 이게 너무 다른, 너무 달라. 여러분, 탈북을 해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이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고생하다가 겨우 중국을 통해서,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들어와가지고 국정원 오고 하나원 거쳐서 지금 집을 얻어서 살게 되는데, 저들이 처음 오자마자 너무너무 대한민국이 좋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뭐냐, 국정원에 가서 밥을 주는 게 너무 좋았대요. 밥 주는 게. 뭐가 그리 좋냐 하니까 밥을 주는 게 좋대요. 그래, 무슨, 뭐 먹었어요? 반찬 뭐 나왔어요? 하니까 흰 쌀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이 나왔대, 김.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나왔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또 뭐냐, 제육볶음도 나왔대, 고기를.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먹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먹는 거, 흔히 먹는 거잖아요. 김 넣고, 그렇죠. 소고기 묵국 먹고, 그렇죠. 계란 후라이 해 먹고, 우리 평상시 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너무 일상적이어가지고, 뭐 이런 거 주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한에서 온 사람은요, 너무 좋은 거, 이게. 진수성찬이에요, 진수성찬.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 것도요, 너무 비싸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먹는 게 너무 귀하고, 거기다가 밥을요, 그냥 자율배식인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중국에 거칠 때도 음식도 그냥 대충 먹고, 저 다른 아시아권 나라 갔을 때도 밥이 뭡니까? 그런 기름기 있고, 냄새도 이상하고, 좀 먹기가 그랬는데, 안 먹을 수 없어. 겨우 먹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런 맛있는 밥을 먹고, 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이 대한민국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요, 눈치 보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 말이야, 김일성이가 말이야, 그 김일성이 때문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워집니다. 그 김일성이 때문에, 그 김정일이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 북한에서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 위대한 수령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한대. 대한민국에 왔지만, 저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한민국에 왔지만, 김일성은 수령이고, 높여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그 김일성에 대해서는 항상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위대한 수령 해가지고, 그런 말을 묻는데, 김일성이야 말이야, 김정일이가 말이야, 김정일이 때문에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요, 저들은 화들짝 놀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 세뇌가 돼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하면 아주 좋은 형용사를 붙여야 되는 거죠. 위대하신, 존경하는 이런 말을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안 붙이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니까요, 그렇게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맛있게 먹고 좋은 것 입고 살아서 좋은데, 아직도 정신적으로는요, 탈북을 못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북한의 영향, 북한에서 받았던 세뇌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기까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면, 중국에 갔는데 그 중국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김정일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고 하면, 아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빨갱이 사상이 그 속에 가득하게 들어있어서 아직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는 겁니다. 몸은 대한민국에 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북한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죠. 북한의 영향. 소속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 이 소속이 뭐냐는 거죠.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요, 먹지도 못하고
배를 곪고 힘들게 살고 날씨도 너무너무 춥고 그쪽은 되게 추워요. 너무 춥단 말이죠. 우리는 겨울하면 12월, 1, 2월이잖아요. 그죠? 3개월 정도면 돼. 그런요 북한은 10월부터 추워요. 10월부터 춥고 4월, 5월 돼도 춥대요. 추워. 그러니까 더운 따뜻한 날씨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건 늘 춥고 헐벗고 입을 옷도 없고 또 먹을 음식도 없고 늘 괴로운 겁니다. 거기다가요 늘 이게 시달려요. 사람들이 시달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매주 토요일만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상총화를 해요. 사상총화.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상총화하고 또 동네 사람들은 이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상총화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는 가지고 교육하고 그래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지냈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자아 비판을 해야 돼. 자아 비판을. 내가 이번 한 달 뭘 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어디 가서 내가 밭에서 일을 하러 가다가 남의 집 감자를 내가 하나 캤습니다. 뭐 이런 거 자기가 사상 총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 모이면 내가 잘못한 거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날마다 자아 비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이 잘못한 거 해야 돼.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 비판하면 비판 듣고 있는 사람 좋겠어요? 이 괴로운 거 이게 괴로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매주 토요일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마을 사람 모여가지고 온 국민이 다 그걸 해야 돼. 북한은. 그러니까 늘 눈치 보고 신경 쓰이고 그렇게 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춥게 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런 토요일마다 사상 비판 안 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따뜻한 날씨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니까요. 너무 대한민국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천국 같다고 해요. 천국 같다고.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소속이.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소속이 바뀌니까 내 몸이 완전히 소속으로 바뀌니까 살 것 같은 겁니다. 살아있는단 말이죠. 전에는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뭐 먹을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나 식사시간 때에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같이 오라 같이 밥 먹자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오면 자기 집에 누가 오면요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겨우 먹는데 남 줄 게 없어요. 남 줄 게 없어. 식사 시간에 누가 손님이 오거나 누가 다른 데서 사람 찾아오면 되게 싫어요. 인상을 쓰고. 자기들도 먹을 거 없는데 왜 우리 집에 오냐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늘 배고프고 늘 가난하고 늘 눈치 보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입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이 얼마나 기쁘냐 말이죠. 얼마나 은혜가 넘치냐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늘 불평스럽고 늘 짜증스럽고 늘 괴롭단 말이죠. 예수가 없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마치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살듯이 그때는 자기들이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자기는 살아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때 북한에 있을 때 살았던 것은 산 게 아니다.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소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소속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고 예수님 소속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으켜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으켜져요.
늘 주저앉아요. 늘 무너진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막 따르는 거죠. 세상 풍조가 뭡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저 며느리 요즘 젊은 것들 보면 말이야 세상이 말이야 말세야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온갖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이 다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요즘 자식들은 부모도 모른다 그러고 나는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러고 다 세상 풍조예요. 그게 세상 풍조고 또 요즘 젊은 애들은 또 뭡니까? 다 자기 좋은 대로 하고 말이야. 옷도 막 대충대충 입고 다니고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시집도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잠도 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살았는데 더 이상 우리 남편이랑 내 같이 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헤어져버리고 다 이게 뭡니까? 다 세상 풍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다 산단 말이죠. 그렇게 세상 풍조에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속상하고 후회스럽고 그렇죠. 죄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넘어지고 상처 있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일으켜 주시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일으키셨어요. 일으켜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으켜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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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켜주셨다는 이게 뭘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른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걷다가 넘어져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치고 하면 속히 가서 엄마가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일으켜주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겁니다. 일으켜줘요. 그리고 또 어른이라 할지라도요.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발을 삐끗해가지고 땅에 넘어져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발이 삐어가지고 그때 누가 옆에 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잖아요. 그렇죠? 일으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넘어져 있는 자들 어린아이도 일으켜주고 너무 크게 다쳐서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런 것을 일으켜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서 일으켜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의미이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가요 몸이 땅에 쓰러지고 또 병이 들고 몸이 아파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건강을 회복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요. 마음이 주저앉아 있으면요.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요.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너무 억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요. 방바닥에 누워서 또 침대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일어날 수는 있죠. 가끔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서 밥도 먹고 하겠죠. 그러나 다시 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일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무너져 있고 좌절되어 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 이걸 누가 하냐면 이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일으켜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너무 억울할 때,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길 때, 너무 두려워서 겁이 날 때,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아이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도 우리 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저 원수를 갚아야지. 저 원수를 갚고 내가 보복을 해야지. 이를 바닥바닥 가면서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제대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일어난 게 아니다 말이죠. 내 마음을 내가 추스러 가지고 그래도 말이야 내가 보복해야지. 내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내가 그래도 직장 가야지.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지. 억지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제대로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거야.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이야 어거지로 일어나고 내가 회사에 가야 되니까 일어나고 말이야 내가 화장실 가야 되니까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면요 진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진짜 일어난 게 아니다 말이죠. 탈북자들이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는데 밥은 먹고 또 살지만 저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말이 안 통해서 어렵게 말이 외래어가 많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외래어가 참 많아요. 외래어가.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갈 때도 레스토랑 간다 그러고 그리고 어디 가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그 A4지 가져와. A4지 그러니까 A4지가 뭐야? A4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A4지. 그러니까 그냥 종이 가져오라면 되는데 A4지라고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외국인은 그렇게 이제 탈북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어떤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그 정수기 앞에다가 그 식당 입고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모던 셀프입니다. 딱 쓰는 거예요. 모던 셀프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식당에 밥 먹으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셀프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셀프 주세요. 하니까 왜냐면 모던 셀프입니다. 적어놓으니까 모던 셀프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한국에서 영어가 너무 많잖아요. 간판에도 다 영어고 또 옷을 사도 영어고 또 사람들 말에도 다 외래어 영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물어보기가 힘든 거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묻지 않고 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엉뚱한 행동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너져. 내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에 가서 밥은 먹고 잠은 잘 수 있는데 편안하게 살 수는 있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살려면 교회 와서 살려면 신앙생활하고 살려면 성경 말씀 듣고 살려면요 달라요. 세상의 문화와 성경의 문화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이 세상의 언어와 천국의 언어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냥 데리고 싸우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온유하게 말하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익숙하지가 않고 천국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천국의 언어를 쓰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 막 그냥 조급한 대로 말하고 급하게 말하고 또 짜증도 내고 또 온갖 이제 좋지 못한 말도 하고 또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상대방을 왕따시키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들이 이게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이 습성 자체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빠지지 않는 이 세상 풍속의 문화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의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것들이 괴롭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져요. 마음이 괴로워져요. 내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다시 북한 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야 되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또 정말 오래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니까 답답해서 못하겠어. 내 성질대로 해야 되는데 성질대로 못해가지고 못하겠어. 옛날에 먹던 술도 먹어야 되고 또 담배도 피워야 되는데 아이고 술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담배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는데 헌금도 못하고 하니까 내가 아이고 교회 못 가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태까지 형성되어 있던 그 습관이나 문화가 내게 쫙 있는데 이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쉽게 끊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인가?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서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잘못된 습관이 나도 모르게 지금 내 몸에 배어 있어요. 사실은 내 입에 배어 있고 내 행동에 배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꾸겠습니다.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덜 바뀐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오해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억한 심정이 있나?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건데 남들은 속상해하고 기분 나쁘고 나를 미워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오해를 한단 말이죠.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바꿔야 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그걸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좌절되고 무너지는 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연약해진 마음, 무너진 마음, 좌절된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으키시사, 함께 일으키사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일으켜 주셔야 된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으켜 주세요. 주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주님 내 심령을 일으켜 주세요. 일으켜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무너졌던 마음이,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이,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의 창피한 마음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있어요? 하늘에 앉아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몸은 어디 있습니까?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교회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에 앉아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앉아 있는 게 진짜 맞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은요, 하늘을 예약해 놓은 거예요. 예약. 여러분이 어디를 가려면 고속버스를 타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표를 끊어가지고 좌석을 예약을 해야 되죠. 예약. 영화관에 가면 돈을 주고 표를 끊잖아요. 그러면 그 좌석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예약.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거나 다른 해외를 가면 어떻습니까? 비행기 표 돈을 주면 표가 예약되죠. 그러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번 자리는 내 자리다. 예약이 된 겁니다. 예약. 그러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 절대 앉으면 안 돼요. 그 자리는 내 자리다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 아니면 내가 한 달 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다. 그러면요, 그 자리는 내 자리인 거예요. 내 자리.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약.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 자리는 미리 예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약.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서 앉았게 될 그 자리 예약되어 있어요. 예약. 그 자리는 아무도 못 가요. 여러분만 가서 앉는 자리다 말이죠. 고속버스 자리가 예약되고, 영화관 자리가 예약되고, 식당 자리가 예약되고, 해외 비행기 자리가 예약되듯이 여러분의 천국 자리는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천국 자리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나의 천국 자리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예약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찬을 처음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의 천국 자리는 미리 다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약.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모두의 자리가 다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약. 그래서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늘에 앉아 있어. 지금은 내가 교회 의자에 앉아 있고, 지금은 여러분의 책상 의자에 앉아 있고, 여러분의 식탁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 자리 예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자리가 예약됐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자리를 예약했는데 그 예약이 취소될까요? 천국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취소 안 돼요. 한번 예약되면요, 영원히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천국 자리가 예약되어 있다. 우리는 확실히 천국 간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좌절스러운 일이 와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나의 천국 자리는 예약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예약되어 있다니까요. 천국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됐던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으켜진단 말이죠. 일으켜진단 말이죠.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배걸지 않고, 그렇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또 이제 뭡니까? 수준 있게 삶을 살아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간답게.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완전히 대한민국 안에 들어온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전에는 북한에 있다 보니까 괴로움과 고통과 정말 인간답지 못한 너무나도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서 사람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인권을 알고 음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산단 말이죠. 북한에 있을 때는 자유라는 말도 쓰지도 못했고, 인권이 뭔지도 몰랐고, 인생이 뭔지도 몰랐고, 존귀하다는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완전히 북한에 세뇌받아서 속아서 살던 그들이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인간답게 대우받고 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천국을 우리가 차지하고 살게 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 좋으시죠? 좋으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일으켜주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소속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